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신앙적으로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예전에는 열이 필요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경우는 수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가졌던 은혜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말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가 되고 싶다. 혹은 더 이름과 더 유명해지고 싶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험악해지고 더 악해졌기에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은혜보다 더 갑절의 은혜가 있어야만 비로소 겨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 이후 오늘날 시대는 엘리사 시대보다 더 악해졌어요. 더 험악해졌습니다.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해가 뜰 때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듯 우리 주님 다시 오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오늘날 갑절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영적으로 변하지요.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세상을 대표하는 귀신 들린 한 아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남쪽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다가 주님은 계속해서 그 내려가시는 길 가운데 십자가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읽었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을 보게 되면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죠. 누가복음 9장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리하여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 주님은 줄곧 그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는 길 가운데 십자가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때에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만을 묵상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는커녕 오늘 본문 시작하는 46절에 보니 누가 크냐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주님은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것은 문법적으로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12 제자,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곧 로마 제국을 정복하실 때 누가 제일 높은 자리, 높은 벼슬을 얻게 될 것이냐? 주님의 사랑을 누가 제일 많이 받느냐? 누가 크냐를 지금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리처드 포스터가 쓴 책 가운데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하고 경계해야 될 세 가지 유혹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유혹은 돈과 성과 그리고 권력이다.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은 권력이다라고 그분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 사실 별로 동감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과 성은요, 목회하다 보면 참으로 큰 유혹으로 찾아올 때가 많고 실제로 돈 때문에 성 때문에 픽픽 쓰러지는 목회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 돈의 위치는 항상 내 발 아래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성에 관해서도 목사는 남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남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내만 여자고 아내 사모 옆에 꼭 붙어 다녀야지 이런 결단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과 성도 중요하지만 권력의 문제, 권력의 유혹이 더 강하게 와닿음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돈과 성, 무엇보다도 권력, 누가 크냐, 그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총회와 노회를 가보게 되면 그 자리를 놓고 그 권력을 놓고 세상과 똑같은 정치, 세상과 똑같은 다툼과 갈등, 그것을 노회와 총회에서 보게 됩니다. 노회와 총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 자리에 앉으려고 별의별 수를 다 동원하는 분들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그 위치, 그 권력,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때로는 서로를 비난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고부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가운데 대부분은 가정의 경제력, 가정 살림을 놓고 싸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 누가 크냐? 주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 순간에 누가 크냐? 그 자리와 권력을 놓고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을 꼭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앞에 딱 두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47절 4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같은 병행 구절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춘다.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평평하게 만든다, 겸손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하필 주님은 어린아이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는가? 어린아이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 자기를 낮춘 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런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자기를 낮추는 자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셀 때 어린아이는 세지 않습니다. 사람도 아니다. 사람 취급 받지 못하는 존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저 인정해 주는 것,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리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세상은 그 사람을 나 몰라라 하는 그 존재를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섬길 때 바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스스로 높아지는 것, 그것을 경계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이것은 사실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중에 함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로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그들이 니므롯과 니므롯의 추종자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이렇게 외치며 고백하며 쌓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것과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우리 이름을 기록하자, 우리 이름을 남기자,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요,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이 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벽돌을 굽기 전에 진흙에다가 자기 이름을 다 새겨서 쌓아 올렸다. 오늘날에도 절이 건축을 할 때 가보게 되면 기왓장 시주를 받아요. 그리고 기왓장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습니다. 많이 내면 크고 또렷하게 적고, 그리고 적게 내면 그냥 적어주는 거죠. 기왓장 시주, 그것은 역시 인간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디 불교뿐만이겠습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연합 행사를 가보게 되면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 순서 하나씩 맡아요. 설교 누구, 기도 누구, 성경봉독 누구, 헌금 누구, 헌금기도 누구, 권면 누구, 축도 누구, 다 따로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름이 빠지면 화가 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름을 남기고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요.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제자들은 내 이름을 내자, 누가 크냐,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리고 인간 같지 않는 존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름을 없애는 자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모자라 자신의 이름을 그리도 드러내려고 하는가? 이것은 창세기부터, 이것은 예수님 당시 제자들 사이에서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오히려 자신을 낮출 때, 그리고 낮아진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도울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이지요. 이 시대 참으로 악한 시대, 더욱더 내 이름을 지워나가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갑절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누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유명해지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소유를 늘리냐, 그런 싸움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십자가를 날마다 분명하고 명확히 새겨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 높으냐, 마치 바벨탑을 쌓아 올리며 자신의 이름을 내자라고 고백했던 리므롯과 그의 추종자들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고백하고서도 여전히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내 이름을 드높이기를 원하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어 갑절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이 갈수록 내 이름은 지워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나의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가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것은 인간이 끝낼 수 없음을, 오히려 이 지경이 되어서도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더 큰일일 것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의 눈과 시선은 하나님께 향하길 원하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영업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 공무원들,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로택 정비사업,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좋은 대통령 후보가 잘 보이지 않는 이 시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후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와대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국회의사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온 세상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